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우리말 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장 1절 보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단,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두 제자가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힌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걸 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신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것을 그 부활에 대한 반응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각각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 무신론자들은 부활에 대한 반응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도 않고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해피 이스터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채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기에 되게 부활주일, 이 주간이 되면 그때 되면 그저 축제의 분위기로 어디 놀러 가거나 그저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기들의 그 즐김에 대한 것을 더 부활절날, 노는 날 그때 좋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에 대한 어떤 관심, 그런 기억이 없는 채로 혹시 부활을 그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다를 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신 이 권세를 깨트리고 살아나신 부활의 그 주님을 정말 그 부활의 그 주님을 우리가 맞아들이면서 감격하는 그런 우리의 그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게 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부활의 주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에 대한 이제 반응들, 그 반응들이 어떤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반응하는 제자들의 이제 그 두 가지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은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공생의 기간에 같이 사역을 하면서 다녔던 제자들인데도, 그렇게 가깝게 있었던 제자들인데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믿지도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것, 몰라보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몰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정말 주님이 부활했나? 라는 것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똑같은 모습의 그들의 모습들. 3년 동안 그렇게 주님과 같이 더불어 다녔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했던 그들의 그 부활, 예수님이 부활의 그들의 반응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또 마리아가 그분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듣고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 가운데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렸지만 이번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부활을 본 마리아가 얘기했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앞에 계셨는데도, 부활의 주님이 계셨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그들의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알아보지도 믿지도 않았을까요? 오늘 왜 그랬을까?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 앞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안의 문제들, 나름대로 내가 살아가야 될 그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기에 내가 그것이 먼저지, 지금 부활의 주님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내 앞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알아보지도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똑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앞에 계셨는데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계셨는데도 그들이 당장 그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이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주님 앞에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얘기합니다. 같이 옆에 있는 제자들로 나도 같이 가겠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빨리 그들은 먹을 것을 채워야 했고 그들이 밀렸던 세금들을 냈어야 되고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우리 가게를 빨리 일으켜야 하는 생각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그 육신의 양식 때문에 당장 해결할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또 내 사업 일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산적한 문제들이 먼저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것도 믿을 마음도 시간도 여유도 관심도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런 반응을 했냐? 당장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유명한 한 분, 아주 저명한 한 분을 목사님께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그에게 찾아갑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목사님 찾아가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그때마다 찾아가지만 그분은 그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아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좀 믿죠. 제가 너무나 바빠서요. 내가 지금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를 나갈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가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주치의에게 그가 들었던 그에게 갖고 있던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이 골수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수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냥 너무나 바빠서 지내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골수암으로 변한 것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장 암으로 변했던 그의 골수염이 골수암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는 이거 어떡할까? 이제 죽음을 앞에 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에게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목사님이 그에게 전도했을 때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날이 유한하니 살아갈 날이 많지 않으니 천국에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인생 앞에 목사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가벼운 병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찾아왔는데 결국 그는 6개월 만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한 정점에 불과하는 안개와 같은 금방 안개와 같이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살아갈 날을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는 우리 인생 앞에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앞에 계신데도 주님이 계신가라고 우리는 우리의 살아갈 그 부분 때문에 바빠서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는데도 그들의 반응은 인생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 산적한 문제가 먼저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그거이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만나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그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인생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현대인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어부였기 때문에 그들은 잔뼈가 이 어부로 있었기 때문에 경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누구보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들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것만큼은 내가 이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러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과도 똑같은 그들의 어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 그물의 인생을 경험하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려는 자신감의 그 인생, 내가 할 수 있다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것에 차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내 앞에 계신데도 발견하지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내 먼저의 우선순위를 바뀌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봐도 똑같은 그들의 그 제자들의 모습, 그러기에 주님이 계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한 그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0년, 70년대 그 인기 라디오의 그 진행자인 그 오혜령 씨, 수필 작가 오혜령 씨를 잘 알 것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그것을 통해서 아마 많이 들었던 우리 자녀들은 전혀 모르겠고 아마 그 시대 60년, 70년대 세대들이 아닌 부분들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별밤에 아주 인기 그 진행자인 그 오혜령 씨입니다. 그는 굉장히 똑똑한 자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지성인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똑똑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실패자들이나 신앙에 매달리는 것이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는다. 주님을 찾아서 무엇하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가 37세 되는, 글쎄 그에게 암세포가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그 암세포가 12지장과 바로 임파선까지 전이 돼서 3개월 시한부의 인생을 그가 받게 됩니다. 달력을 보면서 이제 3개월에 자기가 죽음을 맛보는 그것을 거내려가면서 이제 나는 3개월 뒤에 죽는가라는 그 생각, 죽는 날을 기다린 그의 모습,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메모 쪽지와 함께 꽃 50송이가 그에게 전달이 됩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는 쪽지와 함께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쪽지를 받는 순간 그가 부인했던, 그가 잊어버렸던, 사실 예수를 믿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어떤 그 능력으로 살아갔던, 그 잘 나갔던 그의 모습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 이제 깨달음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주님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학창시절에 그가 살아계신 주님 앞에 있었던 그의 모습을 느끼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 인생의 그물이 헛수고로 돌아가 텅 비어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그 절망의 현장에서 찾아온 것을 느껴집니다. 아,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그 순간에 그 가운데 그 임파선에 있었던 그 겨드랑이로부터 오는 그 뭔가 뜨거운 것을 느끼면서 그가 이 임파선에 잡혔던 그 혹이 어느 순간에 잡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뭔가 그 뜨거운 열기가 그에게 오면서 나도 모르게 그가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신 없는 생애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랬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에게 그물을 채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봐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 옵니다. 비록 저희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에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를 다질 때 저희 행위의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가 있었던 그 암들이 떠나가 버리고 나아짐을 허락하는 놀라운 그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는 그의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놀라운 시한부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의 새로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봅니다.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자신감 때문에 부활의 능력,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채워가기에 너무나 바빠서, 나는 너무나 바빠, 산적한 문제가 너무나 바쁘다,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바로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을 모른다라고 우리가 혹시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만큼 길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 라운드의 종이 울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당장 필요한 문제들이 많기에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부활의 능력을, 주님을 만나기에 나는 바빠서 할 수 없다라는 그 우리의 잘못된 모습 가운데, 아니 내가 할 수 있다란, 내가 능력이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내 지혜가 있고 내 판단이 있고 이것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부활에 대한 반응, 두 번째 반응은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배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지만 잡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물고기를 많이 잡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그물을 저쪽에다 던져보라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하나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얘기하신, 주님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얘기하신 대로 그물을 던집니다. 던졌더니 오늘 성경이 얘기한 대로 찢어질 정도로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던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얘기하시고 그들에게 그 놀라운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가득 채워진 빈 그물에 가득 채워진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와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제서야 그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몰랐던 그들에게 주님은 책망하지 않고, 그들이 앞에 계셨던 주님을 알지 못한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그들의 빈 그물, 아무것도 없는 그물을 채워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 앞에 감히 그분이 주님이 누구냐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을 정도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공생이가 같이 주님과 더불어 있었던 그들이 이제 주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몰랐지만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 찾아오셔서 그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신 주님 앞에 감히 그들은 얘기할 수 없었다라는 그 부활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제 그 제자들, 늦지 않았지만 그 부활의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 주님이 보이지 않은데 어떻게 주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결코 맹목적인 신앙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맹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갖고 그 기다림, 그 주님이 오실 것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 한다면, 주님이 앞에 오셨을 때, 주님이 서 계셨는데, 성경에 보면 3번씩이나 그들은 주님이 나타나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 주님을 향한, 그 부활의 주님을 향한 기다림과 그 사랑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주님이 앞에 계셨을 때 그들은 분명히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 앞에 그들은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 제자들이 그 믿음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이제 맞이합니다라는 그들의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믿음은요,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보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믿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어 확신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은요,
내가 보이지 않아도 그 약속을 믿으면요, 이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부활의 이 부활절 이 아침에 그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며 그 부활의 능력에 저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을 제가 믿기에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의 그 빈 그물들, 채워지지 못한 그 빈 것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빈 그물 앞에 채워주신 부활의 능력으로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늦었지만 제자들처럼, 늦었지만 주님을 보지 못했고 주님을 알지 못했고 의심하였던 그였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제가 주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그 순간 부활의 이 아침에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의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만나 주실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의 19세기의 대표적인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가 오쿠사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오쿠사이라는 화가가 그 일본의 스미다 오쿠사이 미술관이라는 큰 미술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미술관인데 그것에 이름을 딴 그 사람이 이름을 땄습니다. 거기에 일화가 이런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화가인 오쿠사이에게 어느 날 가까운 지인이 찾아와서 그가 화가니까 그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합니다. 무슨 그림이냐면 닭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주 가까이 있었던 그였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장 와서 그림을 그려달라니까 얘기합니다. 일주일 뒤에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림을 그려주겠다. 일주일 뒤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오쿠사이는 일주일 뒤에 왔는데도 그 그림을 그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두 주 지난 다음에 또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자꾸 그려주지 않고 자꾸 뒤에 오라고 할까? 또 2주에 옵니다. 그때 2주에 왔더니 이번에 2달을 더 시간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달을 더 기다립니다. 2달 지난 후에 또 왔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을 더 있다가 또 와달라는 거예요. 아니 처음엔 1주, 그 다음에 2주, 그 다음에 2달, 그 다음에 6개월. 6개월 뒤에 왔습니다. 그때 6개월 왔더니 이번엔 반년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6개월이 반년이죠. 1년이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럴 수가 있나라고 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내가 지금 무슨 뭐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려주지 않냐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오쿠사이가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붓과 종이를 가지고 그가 원했던 수탉을 아주 순식간에 그려주는 거예요. 그 순식간에 그려진 수탉이 아주 훌륭한 명화가 됩니다. 마치 살아있는, 왜냐하면 그는 유명한 화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수탉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너무 놀라갖고 아니 이렇게 순식간에 그릴 수 있는 걸 왜 1년 동안 이것을 끌었냐라고 그는 이야기하면서 왜 그랬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오쿠사이가 그 사람을 데리고 자기가 있는 화실로, 그림 그리는 화실로 데려갑니다. 그 화실을 문을 여는 순간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방 안에 벽에 보니까, 그 화실을 열고 보니까 벽에 보니까 온통 수탉의 그림들이 쫙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는요 그 1년간 동안에 그 수탉을 계속 그 벽을 통해서 계속 그려왔다라는 것입니다. 화실 사방에 그 긴 시간 동안에 밤낮 없이 그 수탉을 그림들이 거기에 쫙 그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교훈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아주 훌륭한 명화는 밤낮 없는 훈련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뭔가 그것을 훈련한 것을 통해서 순식간에 살아있는 수탉을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단 우리가 지금 예술에서만 국한된 것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의 성장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부활의 그 신앙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기 위해서는 그저 순간적인 어느 한순간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그 훈련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밤낮 없는 우리의 훈련 과정, 믿음의 세계도 그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 확신하기 위해서는 나는 왜 부활의 주님을 왜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지, 왜 세상 것에 자꾸 거기에 빠져서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는지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의 훈련은 매일매일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에 매일매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확신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내 신앙의 훈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한, 그 확신을 갖기 위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기에 그런 훈련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떠합니까? 왜 부활의 신앙이 나한테 없느냐?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이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그 생활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확신시키는 가운데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바에는 우리가 그저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는 그 프로의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부활의 신앙이 내 가운데 없고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없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나에게 어떻게 의미가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나의 그 신앙의 모습들, 그것이 능력이 돼서 내가 어떤 경우를 해서라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부활의 신앙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마라. 신앙생활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마라. 조심해라.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느냐. 그저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너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왜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기 힘든 그 세상, 여러분의 있는 그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내 힘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주일,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확신 있는 신앙인으로서 이제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부활의 주님, 아직도 채우지 못해서 계속 방황하고 있습니까? 채워도 끝이 없는 우리의 빈 그물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